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아멘. 오늘은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복음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진리죠. 만약 은혜보다 믿음이 먼저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서야만 신앙은 참된 안식,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시고 그 은혜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이 자비를 오늘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를 말하지만 자비가 없는 이 베데스다 목가로 주님이 1절에서 4절 보면 찾아가시죠.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베데스다 못으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데스다 어떤 뜻입니까?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친절의 집,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의 못입니다. 근데 이름은 참 아름다운데 그러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돕는 그런 자비, 사랑은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만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현장이고 사랑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장소가 되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결코 낯설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탄한 이 신화, 물이 동하면 그것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다 낫는다. 신화 같은 이 이야기에 한 가닥 희망 걸고 서로를 밀쳐내면서 먼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 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이 어둠의 현장에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명절에 즐거움 있는 노래와 음식이 넘치는 그런 곳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적막하고 또 냄새나는 그런 곳, 환자들의 신음과 한숨이 가득한 그곳으로 찾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인간이 준비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항상 가장 절망적인 그런 자리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사랑하는 이러한 삶, 주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묵상 속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이 주님은 그 베데스다 목가로 찾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죠. 그곳에서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38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낫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렸다면 어쩌면 그 현장에 있기는 하지만 나을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 삶 자체가 어쩌면 병이라는 부분에서는 포기 상태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6절을 보시면 한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 병자의 믿음의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죠. 이 병자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주님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그 병자의 의지를 끌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에 병자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병자의 대답을 보시면 이 병자에게 결코 믿음이 있는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형편, 어쩌면 탄식 섞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절망과 무력함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의 믿음을 따지지 않으시고 즉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 병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은혜를 불러온 것이 아니죠. 은혜가 먼저 임했고 그 은혜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만일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 믿음이 먼저여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믿음조차 없는 죄인을 살리러 오신 분이 생명이 비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귀한 새벽에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주님은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견한 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문제를 삼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느냐? 주님은 왜 안식일인 줄 아시면서도 굳이 그날에 고치셨을까요? 왜 굳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규례를 보면 뭔가 짐이 되는 것들을 들고 움직이는 것, 그들의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이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얽매이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날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날이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거죠. 참된 안식은 규칙이 아니라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가 되고 또 이 순서가 잘 지켜질 때 비로소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믿기 전에 은혜가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율법주의에 묶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허덕이는 불안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은혜를 우리에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일으킨다는 사실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을 먼저 따지셨다면 여기는 우리 모두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먼저 우리를 다가오셨고 우리를 찾아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였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오늘 이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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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거룩하게 살아내기를